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또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붙잡아주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되고 또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어떤 경우에는 답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답인데 시간이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나중에는 답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것이 다 통용되고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면 결국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게 되죠. 아마 저나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그래 오늘 나는 바르게 살았어. 오늘 나는 정답으로 살았어. 바로 이렇게 사는 게 바로 바른 거야.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그 사람이 또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안 받아들여지고 또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주장하게 되죠. 바로 100년 전만 해도요. 아니요, 한 50년 전만 해도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실제로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라가 뭉쳐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전에는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걸어놓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다원주의적인 사고가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원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지금 그 신앙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이야 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보면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 추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저래 갖고는 안 될 텐데 라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보면 다시 또 그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한참을 지나고 봐야 그런 모습을 봐야 언젠간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를 보냐면 역사의 아이러니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죠. 지금은 정답인데 왜 10년 전에 그 정답이 100년 전에 그 정답이 왜 오늘은 정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은 왜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100년 전에 이야기를 하면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를 우리는 한자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저는 그 모순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싶은데요. 이 모순이라는 게 뭐죠? 창과 방패라는 뜻이죠. 창과 방패. 자, 어떤 사실의 앞뒤가 두 사실이 서로 이치상에는 맞는 것 같은데 실제상으로 보면 안 맞는 또 이상하다라고 하는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초나라 때 무기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무기상인이 창하고 방패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상인은 큰 소리로 방패에 대해서 크게 외칩니다. 이 방패를 보십시오. 아주 견고하고 어떤 창이라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창을 또 들었습니다. 자, 이 창을 보십시오. 이 창은 너무나 예리하고 천하일품이고 어떠한 방패도 단번에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구경꾼이 한마디 했죠. 그러면 그 창을 가지고 그 방패 한번 던져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모순이 나온 거죠. 여기 주장은 맞고 여기 주장도 맞았는데 둘이 하나가 되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봐도 과연 무엇이 강할까요? 방패가 강할까요? 아니면 창이 강할까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강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순이라는 창과 방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서 우리의 모순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창들이 이렇게 많은 방패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맞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그리고 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서로 부딪히면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이길 수밖에 없는 누군가 이겨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방패와 이 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표준세 번역은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손에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으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고 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무기가 나오죠. 모순이라는 단어처럼 두 가지의 무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이라는 것과 이것을 능히 막을 수 있는 뭡니까? 믿음의 방패.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요,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영적인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또 그로 인해서 그런 모양으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히 이 말씀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전신갑주는 무엇과 연상이 되냐면 당시 로마 병사들하고 로마 군대들하고 연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최강의 군대죠. 최강의 군대고 어떤 누구도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최강의 군대인 로마 군사들의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전투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적들의 화살을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몸의 모습을 보호할 수 있는 무엇이냐면 방패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방패는요, 보통 길이가 한 120cm 정도 됐고요. 그리고 폭이 한 70cm 정도 되는 거예요. 120cm와 70cm 정도 되면 그 안에 딱 웅크리면 그 안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죠. 우리가 몇 달 전에 서울 한복판에서 촛불 집회가 계속 있었는데요. 그때 정병들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층을 이뤄서 모양을 만들어서 막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로마 군병들도 방패를 가지고 혼자 개인이 막아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모여서 한 층 만들고 층을 만들고 이렇게 쭉쭉 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이런 방패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그들이 이 방패를 통해서 하고자 원했던 건 뭐냐면 적들에게 날아오는 무엇을?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한 거였어요. 불화살. 이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나무라고 하는 방패 위에 가죽을 씌우고 가죽 위에 물을 묻혀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해놓으면 불화살이 날라와도 꽂혀도 물 때문에 다 불이 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당시의 전쟁의 모습,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불화살을 쏘고, 적은 불화살을 쏘고 또 이쪽은 막아야 하는, 몸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을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집단을 보호해줍니다. 즉 혼자서 막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동그랗게 만들어서 원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누구도 공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 그러면 방패라고 하는 것이 옛날만 있을까요? 옛날만 이런 방패가 있을까요? 나무로만 방패를 만들까요? 요즘은 어떤 방패가 새로 나왔냐면 인간 방패라는 것이 나왔어요. 인간 방패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이 인간 방패는 나쁜 거였어요. 뭐냐면 내가 약할 때 자기 국민 내보내서 못 쳐들어오도록, 공격을 못하도록 하는 게 인간 방패였어요. 그러나 인간 방패 운동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어떤 반전 운동가들이 그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옳지 못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했던 건데, 예를 들어 2003년도에 있었던 이런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을 때 연합군이 오폭이라고 그러면서 마구 공격하는 그런 부분에 인간 방패 하시는 분들이 가서 200~300명이 거기에 가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거기에 아무리 연합군이라도 쏠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주변을 마구 쏘아대는 그 연합군의 모습을 지금 인간 방패가 들어가서 못 쏘도록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걸 막아내는 것이 인간 방패 운동, 반전 운동가들이 했던 행동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방패라는 게 뭡니까? 방패라는 건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생명을 보호해주는 이런 건데요. 만약에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너를 위해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말해준다면
어느 누가 와서 너에게 방패가 되어줄게. 특히 이 사람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백이 든든한, 요즘 말도 말하면 백이 든든한 분이 와서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백이 되어줄게, 백그라운드가 되어줄게 라고 말해준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도하지 않겠습니까? 평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여러 번 한 건 아니고 딱 한 번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구해주고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창세기 15장 1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이죠.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요,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에게 아브라함 이외에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말했던 문장을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단 있다면 고백하는 건 있어요. 시편이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한 방패가 되어줄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런 방패를 되어주겠다고 하셨던 이런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되자 아브라함은 뭘 말하냐면 상속받을 사람을 말해요. 상속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창세기 15장 4절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세어봐라. 왜 그러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보이시기 전에, 하늘을 향하여서 묵뼈를 바라보라고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방패라고 하는 것은 당시 말로 마겐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호신용 방패를 얘기합니다. 이게 커다란 전신용 방패가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텔레비전에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방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나는 너의 방패, 이것을 정확한 표현의 번역은 뭐냐면 나는 너를 위한 방패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를 위한 방패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나는 너의 방패라는 이 소유격이 아니라 나는 누구냐면 너를 위해서 방패가 되어줄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에서 놀라운 것을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방패. 그럼 아브라함은 뭐예요?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자라는 거죠. 즉 나는 너에게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얘기하면 너는 나에게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야 라고 하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즉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사람이구나, 이 무엇? 정체감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이 권위자로부터 영향력을 참 많이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했던 이 이야기가 과연 다른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나중에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이 했던 이 한마디가 그 아이의 무엇을 만들어주냐면 정체감을 만들어줘요. 무슨 얘기냐면 너는 최고야. 그러면 그 아이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최고라는 생각이 들죠. 넌 너무 잘해. 그래, 나는 잘하는구나.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 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생각하면 너무 기뻐. 내가 너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느낄까요? 나는 우리 아빠와 엄마에게 어떤 존재? 기쁨을 주는 존재구나. 거꾸로, 내가 너 때문에 미쳐. 너 때문에 환장하겠어. 너 뭐가 되려고 그래. 이러면 그 아이는 뭐예요? 나는 그런 인간이구나. 이렇게 있는 거야. 나는 그런 인간이구나. 나는 엄마를 슬프게 해주는 인간이구나. 나는 엄마에게 괴로움을 주는 인간이구나. 아이가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나중에 얼마나 큰 발악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정말 힘듭니다. 어제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어린이 미술 치료하는데 한 10살짜리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이 10살짜리 어린이에게는요, 1살 작은 동생이 있어요. 즉, 얘는 3학년이고 얘는 2학년인데, 동생은 2학년인데요. 이 10살짜리 어린이는 항상 동생을 챙겨줘요. 어른들이 보면 어떻게 느껴져요? 참 잘하는구나 라고 느껴지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잊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10살이에요. 잊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5살 때 엄마가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5살 때입니다. 엄마가 이 아이에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까 너는 걔한테 엄마처럼 해줘라 그러고 있어요. 자, 무엇이 이 아이를 헷갈리게 할까요? 이 아이는 동생한테 언니인가요? 엄마인가요? 언니예요. 1살 많은 언니예요. 그런데 엄마는 뭘 말해요? 엄마가 되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 얘기는 그건 뭐냐면, 엄마는 엄마 역할을 접을 테니까 누가? 네가 대신 엄마가 되어줘. 자,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것을 그냥 넘겨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5살 때 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엄마는 잊었어요. 엄마는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이는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 아이는 동생을,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동생을 엄마처럼 행동하려고 그래요. 근데 동생이 엄마처럼 대우해줘요? 대우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워요. 그리고 나니까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왜 맨날 싸우는 거야? 너희들은 왜 맨날 싸우니? 그래서 둘이 갈라놓고 싶어 해요. 같은 장소에 있게 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언니는 도와줘야 되니까, 엄마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니까 엄마처럼 굴어야 되고, 동생은 자꾸 나보다 약한 키도 작은 언니가 자꾸 나를 엄마처럼 행동하니까 싫은 거예요.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엄마에게 이야기해주고, 엄마는 그것을 아이에게 사과하게 하고, 그래, 너는 엄마가 아니라 언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무엇으로? 언니가 아닌 엄마로. 무엇이 문제죠? 정체성이죠. 나는 이 아이에게 뭐예요? 엄마라는 거예요. 언니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너를 위한 방패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대상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상징 로고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울타리를 표시를 해요. 우리 교회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울타리라고 해서, 울타리를 줄이면 우리죠. 이 팔, 하나님의 팔로 안겨 있는 이 표시를 가지고 저희가 동그랗게 이제 표시를 한 건데요. 바로 이런 방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막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호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무엇을 여겼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자손들을 낳게 하실 거구나. 지금은 없는데, 지금은 상속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하실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것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믿음으로 들어왔고요. 믿음으로 들어오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시편 등 많은 곳에서 방패로 고백되어지는 바로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다시피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합니까?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 거죠. 불화살은 뭘 하기 위한 거죠? 맞으면 살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죠.
불화살을 맞고 죽으라는 겁니다. 사망하라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불화살을 날린 건 상대를 죽이기 위함이고 이기기 위함인데요. 불화살을 날릴 때 이게 다양하게 날아오죠.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실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불화살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불화살이 그냥 상징적인 모양으로, 아니 겉모양으로 진짜 불화살이 아니라 나를 정말 괴롭히고 나를 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불화살들이 너무나 많이 날아오고 있어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것이 안 보인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불화살이 너무나 많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불화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 때문에 힘들고요. 또 물질 때문에 힘들고요. 또 한 발짝 나가면 안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요. 또 어떨 때는 금리 때문에, 어떨 때는 카드비 때문에, 아니면 나라가 되어가는 이런 모양들 때문에, 이 주식이 내려가는 것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뭘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죠. 또 이성 때문에, 결혼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게 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방에서 날아오는 이 불화살을,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이런 불화살을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방패 앞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방패. 만약에 이 방패가 약한 방패, 소용없습니다. 잘 뚫리는 방패, 필요 없습니다. 강한 방패여야 됩니다. 뭐든지 다 막아주는 방패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설명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수식어예요. 목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냐가 중요합니다. 집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집사냐가 중요한 거죠. 가정에서 엄마, 아빠? 그냥 엄마, 아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엄마, 아빠냐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방패 무엇이 중요합니까? 수식어가 중요하죠. 그런데 무슨 수식어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방패가 뭘까요? 그냥 믿으면 되나요? 그냥 잘 될 거야. 그래. 그러면서 어떤 아이는 잠잘 때 하나님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 100번 외우고 가면 그게 믿음인가요? 중독이죠. 주문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과연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함으로 이것이 방패와 연결시키는지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 말씀 중에 특히 3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나와 있는데요. 3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체적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 믿음의 방패는 잘 될 거야. 오케이. 만사옥 이게 아니라 잘 되겠지 하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믿음이라는 게 분명한 거죠. 무슨 근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럼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예요? 무엇을 그리스도를 믿어요? 거기에는 바로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 믿는 그리스도를 뭘로 믿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7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뭐예요? 비밀의 경륜.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그렇게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무엇? 경륜, 뜻, 하나님이 계획한 뜻, 바로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9절에서 보다시피 감추었던 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그 뜻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11절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실 영원한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뜻이 뭘까? 이것은 다시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같이 볼까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음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시니, 중요한 건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약속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죠. 아까 창세기에 말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죠.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방패야 그러면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방패이신 하나님이 후사를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런 약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신약에 나와서 바울과 함께 연결된 것은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또 지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단순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가 아닌 어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하나님의 그 깊은 약속 속에 우리가 빠져들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방패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 안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 안 주신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방패는요, 세상 속에서 잘 될 거야, 낙관적인 이런 중독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날아오는 그런 모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불화살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바로 이런 방패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경륜 속에서 우리가 후사가 되고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마디 이 얘기 덧붙였어요. 에베소서 3장 13절에 이 말씀을 덧붙이는데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이런 여러 가지 혼란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왜? 이것은 너희에게 영광이 될 거야.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은 너희에게 영광이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넘어지려고 하는 영적인 상황,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상황, 육적인 상황,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날아오는 불화살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신갑주를 입으라 하시면서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이 방패는 혼자도 막을 수 있고 집단으로도 막을 수 있어요. 즉 나도 막을 수 있고 교회로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울타리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방패는 뭘로 만들어졌느냐? 그것은 나무나 가죽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후사, 지체가 되게 하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특히 또 믿음의 방패, 우리를 후사로 세우시는 그런 믿음의 방패, 약속의 자녀로 세우시는 그런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겨나가는
그런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날아오는 이 불화살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약속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비밀의 모습들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후사로 지체로 만드시고 또한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